아멘.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32절까지만 묵상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기드온 이야기는 앞으로 7장, 8장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자식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9장에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 사사기에서 제일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그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하죠. 그 찬양 뒤에 지금 이 기드온 이야기가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기업의 땅,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얻은 그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이 드보라의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야 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 동참을 시킬 때, 그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때만 이스라엘은 산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가득한 존재.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삶이고 그게 기업의 삶이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손에 줘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다시 평강을 주신다. 요게 사사기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함밖에 없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다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너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준다?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자식을 낳지도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도 줘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을 약속해 주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줄 그 땅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그들을 꺼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갔고 거기서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순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후손의 삶은 그렇게 언약을 인해서 끌려다니는 삶인 거예요. 언약이 끌고 가는 삶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후손에게 주리라는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출애굽과 그 광야를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제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그 언약을 맺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아브라함 조상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이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언약을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내 율법을 지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 그 임재와 교제하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이 가나안 땅 한 곳에 있지만 마치 그것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생각하며 율법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하죠. 신명기 31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건데 그들에게 요렇게 노래를 불러서 가르칠 게 있다 이래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곧 여기서 죽을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금방 나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하게 될 거다. 내 언약을 율법을 지키고 살으라는 내 언약을 이제 패대기 치고 언약을 안 지키고 살 거다 하고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냐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겠어?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도 내가 그들 가운데 얼굴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요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게 해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이게 신명기 31장 16절 이하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 옛날에 우리 골목에 나가면은 애들이 고무줄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하는 그 압제, 그 고통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임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사기가 밝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않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순전히 언약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가만 내버려 두면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언약 때문에 또 챙기고 구원하고 챙겨쓰고 구원하고 챙기고 구원해 가신다. 요 이야기를 사사기가 밝혀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뭘 자꾸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냐? 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 왜 이스라엘이 배반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비나이다 해서 눈에 보이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자꾸 자기 스스로 뭔가를 두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그게 자기의 힘이고 그게 자기의 소망이고 그게 자기의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게 자기를 살릴 것이라고, 권세가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이 세상에 재산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그게 자기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 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힘을 삼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게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로 자기를 채우고 충만케 자기 힘을 갖추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삶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웅덩이도 파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굴도 파서 굴 속에 들어가고 저 산꼭대기 산에 가서 산성을 쌓고 그러고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쫓겨가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미디안이 와가지고 저 아말렉과 이런 사람들을 동방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는 추수 때만 되면 아주 그냥 메뚜기 떼가 밭을 훑어가듯이 훑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기드온이 포도주 즙을 짜는 큰 통, 포도를 따가지고 넣어가지고 집 밟아가지고 이제 으깨서 거기서 이제 쫄쫄쫄쫄쫄 즙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 포도주 즙 짜는 틀, 그게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한 줌 남은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땀 흘려 수고한 농산물과 생계의 기반을 다 빼앗기고 한 줌 남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 바로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것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신들을 몰아낼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를 애굽의 그 손에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실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 있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책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망 뒤에 기드온을 불러내는 장면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죠. 야, 그런데 기드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야, 큰 용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용사가 아닌 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용사는 뭐예요? 용사라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어딘가 과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은 자기 모습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용사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제단에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요. 샬롬이 뭐라고 그랬죠? 샬롬? 평안, 평강이라는 말이었죠. 그 샬롬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걸 의미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요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요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기서 드디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는 비루하고 비천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를 채워주심으로 그를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용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빨리 그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것들을 다 철거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기드온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여지껏 기드온이 살았던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삶을 이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너를 채울 수 없다. 내가 너를 품어야 네가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날 그 밤에 바알의 산당을 철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번제를 드려냅니다. 그 덕분에 이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얻게 되죠. 요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하심과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체험받으며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뭘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폭로시키시고, 역시 이스라엘의 평강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열심히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은 멸망의 인생,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용사가 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는 용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용사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지는 용사.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고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으로 채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자꾸 자기를 채워 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용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용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니무롯의 후예들은 전부 이렇게 세상 것으로 용사가 됐잖아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줘야 하나님의 진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그렇게 평강을 얻고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